우리 속에는 아직도 틀린 각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때로때로 나에게 불안으로 염려로 막 급습해 올 때 많지요.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조급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이러한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틀린 각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각인을 바꾸는 이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순간순간 나에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지요? 내 속에 깊이 뭔가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바꾸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너무나 성격상도 그렇지만 너무 조급할 때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초대교회는 언약이 얼마나 분명했더니 250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피박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흔들림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래된 틀린 각인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바꾼다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누려버리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성령 충만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담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뇌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바꿔요. 오늘 당장 안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생각 속에 끊임없이 와닿으면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잖아요. 미래 바뀌어요. 결국은 이게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나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버리면 영원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에까지 각인되어 버리면 사실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틀린 각인을 가장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나머지 6일 동안 삶 속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각인이 안 바뀌어요. 다급한 일 생기면 옛것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버리면 바뀝니다. 내 안에 틀린 각인이 치유돼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산다. 우리 후대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있는 짧은 집중을 통하여서 수련회가 됐던 성경학교 됐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에게 부딪히면 언제 역사에 나도 역사에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이 거짓의 영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활동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데 말씀보다는 자꾸만 다른 게 들려오게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곁에서 늘 속삭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잖아요. 흔들어 놓잖아요. 이러한 거짓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혼미해요. 저는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보면 느껴집니다. 앉아 있지만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워요.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도 앉아갖고 딱 눈빛 쳐다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 내하고 눈도 안 맞춰. 그러니까 멍하니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그럼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변화가 없어요. 영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우리 교회 지금 몇 사람 있거든요. 말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앞에 서 있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야, 저렇게 어려움을 저렇게 당하면서도 저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악한 영,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어둠의 영이 마음을 딴 데로, 중심을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일날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두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잘. 이거 영적 싸움 많이 하고 와야 돼, 진짜. 몇 사람은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 저 집사가 진짜 말씀만 들어가면 살 건데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상관없잖아요. 아니, 사실 성경 본문만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돌같이 굳어져 있는 저 마음 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먼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먼 사람 생각이 그리 많아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뭐 또 말해보면 삐지니까 말을 못하고 제가 쳐다보면서 지나가면서 눈물 쳐다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멸망하는 제일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왜 멸망합니까? 교만해서.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교만해서. 응답 잘 받고 있던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타락해버려요.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들었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상상적으로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장 방해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역자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잠언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간질시키는 사이, 형제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사역자와 말씀 받는 대상자 사이에도, 하다못해 우리 전문사역교 교사들이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렘넌트 사이에도 이간질시키는 그런 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우리 감정을 헤집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고함,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각인도 바뀌고 살아날 건데, 변화될 건데, 응답받을 수 있는데, 거짓의 영이,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정확한 영적인 사실만 깨닫지 못하게 사역자와 대상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리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 가정 한 사람을 도우려고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지난 과거의 각인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각인만 바꾸면은 응답은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결국은 응답 받거든요. 뿌리 내린 대로 결국 열매 맺고 체질대로 결국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는 방법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각인이 바뀔 것인데 이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활동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도 혼미케 하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의 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설명했습니다마는 7 망대를 올바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망대 하나면 되겠지만 7가지로 전도자가 구분해 주셨는데 파수꾼에게는 망루라고도 하고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이 그 위에 올라가서 지키고 보호하고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경종을 울릴 거 아니에요. 북을 치든지 옛날처럼 횃불을 켜든지. 그래서 망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망대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망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망대예요. 왜냐? 성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망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틀린 각인 뿌리채일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잠깐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약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을 가지고 여전히 역사하셔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금도 저주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고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고 새로운 전도의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야 돼.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여기다가 맞추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면서 지혜의 영이고 사실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게 이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딱 망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삼성취를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각인을 바꾸는 첫 번째 망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언약으로. 말씀이 살아서 언약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바뀌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만 누리다 보면 말씀을 방해하고 언약을 방해하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데 그게 두 번째 망대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능,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보좌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라 그러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나는 얼마든지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데 어디에까지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에까지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좌의 놀라운 비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비밀이죠. 사실은 우리는 여기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한쪽 면을 전체를 갖다가 호흡에 대해서 딱 광고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우리 뇌척수액이 있는데 이 뇌척수액이 자꾸만 움직이고 해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뭐 염증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씻어낸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퇴행성 질환 같은 관절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신경 퇴행성이 뭐냐 그러면 치매, 알츠하이머. 이게 왜 그러냐? 이 뇌척수액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자꾸 염증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치매가 점점 알츠하이머가 자꾸 발전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내 척수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내 척수액이 움직여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새롭게 한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청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 호흡을 하고 또 멈추고, 이런 이 호흡이 기도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 안 했죠. 그냥 호흡이라고만 표현했어요. 호흡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내 건강을 살릴 수 있고, 치매도 늦출 수 있고, 알츠하이머에도 치유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증거들이 내 MRI를 촬영해 보니까 깊이 호흡할 때 실제 척수액이 움직인다는 걸 자기들이 촬영해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의사들이 딱 밝혀낸 거예요. 호흡이 이제 단순한 호흡만 근데 우리는 거기다 기도를 담잖아요. 호흡 기도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맞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신문에 지금 계속 나옵니다. 많은 의학자들, 그것도 노벨상에 근접한 의사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호흡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시고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임한 축복과 함께 호흡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 삼시대를 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바뀌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늘 언제나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재해석해야 돼. 안 그러면 과거의 틀린 상처에 잡힙니다. 과거의 틀린 경험에 잡힙니다. 과거에 우리는 누구나 다 큰 충격받았던 일이 있잖아요. 거기 잡혀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인생에 조급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과거에 큰 충격받았던, 상처받았던 거기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 속에 딱 있다니까요.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내 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면 딱 걸로 가버려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늘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충격받았던 거, 그건 충격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완전한 사인이었다. 내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복음 앞에 복종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 완전 무릎 꿇고 지난 과거를 완전 떨쳐내라고 하는 사인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글로 가요. 과거 거기로 간다니까. 그래서 육신은 자라고 다른 건 자랐는데 자기 영적 상태는 못 자라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애 어른 많아요. 덩치는 어른 됐는데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못 자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지난 과거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고 그건 충격이 아니고 내 인생의 큰 오점이 아니고 도리어 발판이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발판이라고 하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다. 나는 이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복음으로 나는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발판이 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이건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해석해 보면 돼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물론 모든 것을 복음의 말씀을 해석하면 되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이 전부 응답이요, 전부 길이 되고 문이 되어집니다.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직 미래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를 놓고 우리는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우리의 발판되고 망대가 되어버려야 돼요. 과거가 내가 끊임없이 잡히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 가지고 그릇 준비하고 도전하게 되는
이런 망대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네 번째,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특히 그 속에 있는 삼경제 분명히 있거든요.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과거의 나중심의 그 틀린 각인 불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영육간에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세력이죠. 특히 세상 풍속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과 종교, 미신, 잡신, 이거 뭐 흑암 문화 그대로죠. 무속, 역술, 적그리스도, 이단, 우리 주위에 이게 공중 거세 잡은 흑암 세력이에요. 흑암 세력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 풍속을 통해 역사하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섯 번째, 미리 보게 되는 거요. CVDIP를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일곱 가지로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 후대의 뜰.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일곱 가지 망대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틀린 각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각인시켜야 되겠냐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에 각인되도록까지.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읊조렸대요. 작은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요. 읊조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소리를 냈다고 말하면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도록. 우리가 그냥 속으로도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거나, 그거는 반드시 내 귀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뇌 속에 각인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장된다는 말이거든요, 깊이. 순례자가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늘 순례자 길을 가면서 읊조렸다잖아요,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순례자에 대한 책에 보면 주로 옛날에 그 러시아 옛날 그 전 세상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자기가 밟고 있는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기도를 했더라고, 보니 그 책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 지역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이 권세를 사용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순례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백 킬로를 걸어갔는데도 자기들 건강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체력도 문제되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더 깨어 있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도 순례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때로는 큰 소리로 통성하면서 통성 기도로. 그러면 더 잘 각인되겠죠. 혼자 있는 시간에 물론 속으로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을 기도를 훈련시키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소리 내서 하는 걸 자꾸만, 그게 훈련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태중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그냥 속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소리 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전달돼요. 태중에서부터 각인된다니까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저장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아무도, 사단이요, 다른 데는 틈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무식에도 틈타요. 우리의 성품에도 틈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도 건드릴 수 있어. 우리 환경도 건드릴 수 있어. 단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는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중요한 7망대가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속에 저장되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보좌에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구절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심부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꿈을 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 끝에서 땅에까지 연결됐어요. 근데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천국 보좌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이 7망대를 누리는 이 기도가 어디에 각인되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입으로만 하다가 그냥 없어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라고 그래요. 언약도 없이 내가 기도했는데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되고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연결되고 보좌에까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 되면 이제는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때 진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 이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망대를 중심으로 나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7망대를 가지고 보면서 언제나 모든 것 속에서, 또 모든 일 속에서,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이 속에서 뭘 보라고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발견해라. 이게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다.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축복을 발견해요. 감옥 안에 억울한 누명 쓰고 잡혀가도 찾아내요. 사자굴에 빠졌는데도 찾아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 되지요. 또 두 번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발견하게 되겠죠. 찾아내게 되겠죠. 모든 것.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복이 찾아. 그것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찾아. 그것도 기도 속으로. 어떤 것도.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한 성도, 그것도 기도 속으로. 그러면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진짜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죠.
모든 것 가지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 기도를 하는 자, 마지막으로는 전도를 누리는 자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요즘 3캠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는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오순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해버리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약속해, 오직 성령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재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캠프지요. 바울팀이 이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전환점 올 때도 보십시오. 문이 막혔는데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밤새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통해 정확한 길을 열어주잖아요. 문 열리는 쪽으로 가야지 문 안 열리는 쪽으로 가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바울팀을 발버둥을 쳐요. 가는 데마다 언제나 마가다라방 그 속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가는 곳마다 나오죠.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을, 에베소서에 갔더니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두란노 성원에서 일꾼들 훈련시키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3캠프로 인도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오래된 불신앙 남아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불안으로 염려로 내게 덮쳐올 때도 있어요. 왜?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지난 과거에 우리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상처되는 일도 있었고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이 각인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해요. 그거 없는 사람 없거든요. 크든 작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은 다 바뀔 뿐만 아니라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 발판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얼마든지 발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늘 이런 강단 말씀 가지고 해석해 보면 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이미 예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7 망대를 한번 찬찬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작은 소리로 때로는 읊조리면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저는 막 어쩌다 운전하고 갈 때 막 졸음이 올 때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막 어쩔 때는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 이거 막 너무 일단은 그 체질이 막 혼자 갈 때는 출발했다 그러면 중간에 서고 그런 게 없어요. 뭐 한 3시간 이 정도 거리는 그냥 막 바로 가버리지. 그 막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어가면 또 한 20분 30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막대를, 근데 막 조금 오면 다 오는데 막 마지막에 조용히 막 소리, 그때는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찬양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읊조리는 거 이게요 우리 뇌 속에 각인돼요. 틀림없이 내 영혼 속에도 전달돼요. 보좌에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인을 바꾸는 기도 어렵지 않게 7가지를 하나씩 묵상해 보면서 때로는 소리 내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기까지 각인됩니다. 연결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3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일 속에서 진짜 응답을,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각인을 바꾸는 7 망대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 생각, 뇌의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전달되고 보좌에까지
연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정말 복음 가진 자로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틀린 각인 또 잘못된 뿌리와 체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꾸는 참된 기도의 비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틀린 각인을 바꾸는 7 망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보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3시대의 주역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성 평택의 7천, 민족의 40만, 세계보험 1천만 제자 세우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공주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 풍속을 통해 속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불신앙의 얼음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속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리 보는 12대 앞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회복의 시간표 속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7 망대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뇌와 나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에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든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 후대들이 있는 현장까지 다락방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